한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성구 영신 예배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이고요. 또 우리 연말 분위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좀 더 밝아지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정말 꿈결같이 흘러갔습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삶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겸손히 헤아려 보게 하소서. 365달 동안 사랑의 키는 얼마나 자랐는지, 믿음의 뿌리는 얼마만큼 깊어졌는지, 소망의 탑은 얼마쯤 높아졌는지 조용히 살펴보게 하소서.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격려를 보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장했습니까?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주님께 진정한 성령 기도를 드려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인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돈을 많이 벌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상인이 계획을 세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 전혀 안 되죠.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돈을 버는 게 잘하는 일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상인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이 상인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상인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이 차 있고 성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거 100%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미래의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빈틈없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상인의 교만함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덧없음, 무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보잘것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 어떻습니까? 뭐 잔뜩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연기 어떻습니까? 연기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덧없고 무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럼 우리 인간은요, 5분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몇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은 불확실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그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었는데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죠. 그러면서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물건과 곡식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곡식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수확을 많이 거둬서 그 창고에 곡식을 넣고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시면 당장 떠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무상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장래를 결정할 수도 없고 내일 일을 조정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올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애정한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머물러야 합니다.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제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당신에게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며 무지한 사람의 귀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눈에 보이는 것과 신령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당신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오늘 본문의 이 상인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것은 자신의 계획입니다. 자신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장래 일을 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은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머리로 세운 계획들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는 그 계획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될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그 말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꽉 차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알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그 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의 일을 결정하고 미래의 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2025년 새해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